샬롬. 이글이나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요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기념하는 주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날 중 하나죠.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 신앙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부활은 현실에 잘 와닿지 않죠. 게임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그만큼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어렵죠. 어쩌면 부활을 안 믿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는 그들의 믿음을 흔들 만한 유혹들과 거짓 복음들이 많았죠. 마치 지금의 시대와 같아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거짓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죠.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복음에 훼손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가 전한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자신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요. 그 복음은 그들이 바울에게 받은 복음이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성도,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음의 첫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죠.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당하실 죽음을 예언합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이 바로 이 내용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내용을 말해요. 이사야가 말한 고난받는 종, 이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한 사고도 우발적인 결과도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영원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둘째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신 상태였거나 죽은 척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죽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복음서를 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목격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서를 쓴 제자들이 이들의 이름을 남긴 이유는요, 이들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의 증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까지 전해져 온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요, 이미 죽으시기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5절에서 8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죠. 공의를 세우셨고요, 병자를 고치셨고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웠고 그분이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하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실망과 상실감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죽일까봐 두려워 숨어 다녔을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긴 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금세 까먹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약속대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에게 그들을 다시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다 자기 살기 위해 떠나고 배반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했고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했어요.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예수님,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거기서 찾아오는 상실감,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겁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같이 헛된 열심을 내며 점점 죄악의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헛된 열심을 내며 지옥행을 향하고 있던 바울에게 올바른 열심을 내고 영원히 살아갈 천국행으로 향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영원히 죽어야 할 자신을 사랑으로 품으신 그 하나님, 영원히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처럼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향할 때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픔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영원히 우리 곁에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죠.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언젠가 찾아오죠. 당장에 와닿지 않지만 그나마 죽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죽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큰 파장을 주죠.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새로운 신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모든 신앙생활, 모든 게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일이에요. 어쩌면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계획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며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부활 신앙,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글이나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